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갑니다. 사도행전의 절정은 지나갔고 이제 조금 있으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앰뷸런스를 타고 로마로 압송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바울의 이 순교를 말하지는 않고 그가 로마까지 가서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일, 또 그 로마가 복음을 듣게 되리라고 말을 했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13장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이 되면 이미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던 지명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레아라든가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이전에는 성경에 등장한 적이 없는 이방 나라의 지명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이전에는 없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라든가 두기고라든가 가이오라든가 유두고라든가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로마식의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신앙의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이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사역의 능력이 사도 바울은 남이 털을 쌓은 곳에는 털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남이 이미 씨를 뿌린 데를 찾아가지 않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새로운 일을 개척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목회자가 다 개척교회를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큰 의미로든지 작은 의미로든지 교회를 개척해 본 경험은 그에게 엄청난 사역의 경험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놀랍고 또 신나는 일이 없어요. 또 복음의 터전이 없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70년대, 80년대를 살아본 분들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부흥하는 것을 몸소 경험해 본 체험을 한 분들이,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 많은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사회의 복음이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증거되는가를 간접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 전도 집회를 여셨죠.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이 김 목사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 당시에 통역을 했던 수원침리교회 김장한 목사님의 흉내를 내는 것인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Come to Jesus 이런 식으로 손을 들고 말하면 김장한 목사님도 예수께로 오시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손짓을 한 것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중에서도 사회 선생님이 여러분 중에 여의도 전도 집회를 가본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거는 좀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가지도 않았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중학생들이 부흥사를 흉내내는 것은 그건 대단한 변화예요. 그들이 웬만해서는 목사를 흉내내지 않아요. 그러나 흉내를 낼 정도로 그들의 관심을 샀다는 것은 이건 신앙을 소개하는 것이 지대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중반을 거쳐가면서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부흥하기를 시작했죠. 제가 그 당시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신문에 보도하기를 비가 오는 집회에서 과거 후라이버의 곽규석 씨가 간증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저는 곽규석 씨를 코미디언으로만 알았는데 이분이 언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겪고 고난을 겪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여의도 전도 집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놀라운 변화예요. 언제 내가 알던 늘 쇼쇼쇼의 호스트를 하던 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수십만 명 앞에서 전도 집회를 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7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70년대 말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대형교회가 그때 시작했어요.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교회가 78년, 79년에 시작을 했어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대한민국에서 허락하신 영적인 부흥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교회를, 그 이전에는 원래부터 교회를 다니던 이북 출신의 월남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말에 부흥이 일어난 결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70년대 말, 제가 78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쓰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느 한 시대에 한꺼번에 사람들을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4명을 부르셨죠. 12명의 제자 중에 4명을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부르신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4명의 이 형제 어부들을 한꺼번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스카우트를 하신 것처럼 주님이
당신의 쓰실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한꺼번에 한 교회에서, 한 청년부에서, 한 모임에서, 한 시즌에 부르실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는 그렇게 어느 한 곳에 그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우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누구는 그때 그 자리에 있고 누구는 그 자리에 없느냐? 도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잘못한 거예요. 남들이, 형제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본인도 그 자리에 있어야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남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본인이 빠지는 바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다시 그 다음 주에 오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장소를 찾아오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그렇지 않고 늘 자리를 비우고 늘 늦거나 일찍 가거나 못 온다거나 바쁘거나 뭐가 그렇게 바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는 내가 너무 바쁘다. 그 사람은 너무 바쁜 거예요. 쓸데없이 바쁜 거예요. 차라리 안 바쁜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그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착한 심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집회, 아주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집회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거북합니다. 자기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저 안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압니다. 그거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꺼립니다. 그 이유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쫓으면 성령을 쫓을 수 없다고 했어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때 그게 뭔지 알지만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스스로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젊은이들은 그것이 더욱 강합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고 세상에 욕심에 시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때 그것이 뭔지 알지만 그러나 본인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스스로 외인이 됩니다. 스스로 밖에 나옵니다. 스스로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지요. 남들이 이렇게 뜨거운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데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 내 삶이 정리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처럼 괴로운 경험은 없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밖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누구냐? 착한 목회자는 그런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으니 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은혜를 들고 찾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과 말하기 위해 나왔어요. 너는 왜 들어와 있느냐? 너는 왜 들어오지 않느냐? 그 아들의
그 불평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크게든 작게든 어떤 새로운 사역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역을 만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야 됩니다. 거기에는 그냥 관중이 없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성가대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교회 안내도 해야 되고 찬양팀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역이 부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구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종들을 위해 통해서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너무 힘들다거나 개척하는 일이 너무 힘들거나 그것이 성장이 쉽게 되지 않고 또 이 척박한 땅에서 그것이 호응이 없을 때는 이제 해도 안 되면 지칠 수가 있겠죠. 지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이 수월하게 잘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그건 어떤 기쁨과 같냐면 남이 잔치를 열어서 음식을 제공하고 내가 초청을 받아가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내가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이 내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볼 때 기쁨이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남이 해준 음식을 먹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한 음식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밥이 떨어진다든가 반찬이 떨어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건 기쁜 비명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하도 음식이 좋아서 준비한 음식이 떨어졌다. 밥이 떨어졌다. 밥을 다시 해야 된다. 그건 즐거운 비명이 이건 하나님의 잔치에 사람들이 넘침으로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남이 수고한 잔치 자리에 가서 얻어먹는 것만 할 수는 없지요. 때로는 내가 초청하는 입장이 되고 내가 밥을 짓는 사람이 되고 내가 많은 사람을 먹이는 입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섬기는 사람의 즐거움이에요. 섬기는 사람의 즐거움.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교회의 손님으로 남지 않고 방관자로 남지 않고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7 집사들처럼 7 집사들은 남자들이었는데 교회의 과부들에게 음식 공개하는 일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왜 남자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 그것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남자들에게 교회 여성들 음식 공개하는 일을 맡기느냐?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음식이 부족하고 누가 홀대를 받는다느니 이런 다툼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인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이 부족할 수 있고 누가 더 대접을 잘 받는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결할 목적으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7 집사. 안수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안수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예루살렘의 안수 집사들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그런 안수 집사가 아니고 웬만한 사도의 캘리버를 가진 인물들.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죠. 빌립이 있었죠. 빌립은 웬만한 사도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단독으로 사마리아를 복음하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게 빌립의 사역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사도들의 사역은 기록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는 실전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전. 만약에 군대 지휘관이 총을 쏠 줄 몰라. 총을 쏘본 적이 없어요. 실전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적군과 맞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전투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휘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행정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리더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느리는 사병들과 같이 친히 전투에 나가본 적이 없고 총을 쏴본 적이 없고 누가 자기에게 총 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고 실전의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휘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승진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전선에 있지 않고 후방에서 지휘를 하든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실력은 과거의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어야 되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지요. 그는 목회하는 일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운 후에 목사를 임명해서 그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다른 데 가서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일을 하고 감독의 일을 하고 교회를 감독하고 목회자들을 통솔하고 가르치고 감독하는 사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있어서만큼은 바울만큼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설교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든 귀신을 내쫓는 일이든 실전 경험은 바울처럼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실전 경험이 있고 그리고 감독의 일을 하든 교회를 통솔하는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행정적인 일, 남을 감독하는 일은 하되 본인은 실전 경험도 없고 실전의 능력도 없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전에 시달리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려면 본인도 사역의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 완악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해서 알아야 돼. 또 양들이 이런저런 목회자의 속을 썩일 때 그걸 겪어본 사람이 남이 고생할 때 위로할 수가 있는, 격려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목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 겪어본 사람만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는 사역을 하고 누구는 행정을 도맡는다, 이런 식으로 노동을 나눠서 하는 일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사역을 해야 돼. 모든 사람이 사역을 해야 돼. 사역 중심으로 모든 교회의 직분 맡은 사람들이 돌아가야 돼. 목사 본인이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이지만 앞서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직접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팀을 인솔하고. 많은 교회 목회자들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찬양 시간이 끝나면 그제서야 올라와서 설교만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이 김 목사는 찬양 인도부터 기도 인도부터 설교부터 다 제가 왜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만 하고 침묵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말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떠들었는데 주기도문만은 좀 여러분이 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저는 그때 잠잠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이라도 좀 여러분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좀 잠잠고 있자는 거예요. 이 실전의 경험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실전의 경험.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남이 다 교회를 만들어 놓고 다 세워놓고 다 건물을 건축해 놓고 다 이룬 후에 목사님 오십시오 모셔다가 설교만 하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 모든 것을 세우는 일에 처음부터 동참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사역을 몸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군데를 이사 다니는 것을 경험해보고 남의 건물에 세를 들어서 세를 내면서 눈치 보면서 모이는 것을 경험을 하고 뭐 장소가 부족하다든가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여러 번으로 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사역이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해봐서 실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그건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무슨 기도에 인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과목을 들어가면서 영성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영성을 강의를 들음으로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본인이 해가면서 영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은혜를 받아보면서 그걸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 영성을 배운다든가 무슨 성령 사역을 어떻게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설교학, 어떻게 설교학을 강의를 통해서 배웁니까? 그건 신학교 가기 전에 이미 설교의 경험이 있어 봐야 돼. 설교를 해봐야 돼. 설교를 해보면서 설교를 배우는 것이지. 어떻게 과목을 공부한다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실력은 해보면서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배우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 성령의 은사,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쓰는 법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은사를 쓰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고 배우세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흉내내세요.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언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을 보고 흉내를 내세요.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안수기도 해주는 것 보려면 하는 분을 가서 보고 배우세요. 그대로 해보세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구나. 안수할 때 성령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구나. 그걸 경험해보고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책을 읽어보고 배우겠습니까? 책을 읽어보고 예언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을 읽고 방언 통역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책을 읽고 방언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해봐야 돼. 저는 여러분의 선생들을 얼마나 보고 배우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걸 보고 배울까? 얼마나 그걸 흉내 내려고 할까? 여러분 흉내를 낸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남의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도 누가 보면 안 하는 척하는 게 교만한 사람. 내가 남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그러나 영적인 일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면서 배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흉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는 것을 보고 흉내낼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디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어디서 그걸 배웠을 것 같아요? 어디서 그걸 생각해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에 붙들려 일하시는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어서 배운 거예요. 베드로도 실수할 때가 있었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예언, 시행착오가 없이 예언을 배울 수 없어.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무슨 구약에 사무엘 정도 된다면 모르지만 예언을 처음부터 실수도 없이 한 점 실수도 없이 예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처음에는 실수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었다든가 착각이었다든가 뭐 순간적인 나의 감정이었다든가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봐야 정말로 분별해가면서 절제해가면서 정말로 성령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의 순간적인 어떤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뭐 그냥 그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 가슴을 툭 치면 안에서 성경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마치 타자기의 그 키를 사용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셔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일찍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천재겠죠. 남들이 수십 년 걸려 배우는 것을 뭐 단숨에 몇 년 만에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고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본을 보인 것이고 그런 환경에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사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세상에서 배울 데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고 교회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사도의 가르침.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 성경적인 의미의 사도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최초로 정립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는 사도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고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젊은 목사들이 누구에게 가서 주님의 지도하시는 말씀을 듣고 코칭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를 찾아가야 돼요. 사도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교단의 직분과 일치하지 않아요. 교단마다 노회장이 있고 총회장이 있어요. 총회장은 그 교단의 대표하는 목사님이, 그러나 총회장이 사도 같은 권세를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도 같은 분들은 따로 있어요. 과거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같은 분은 매년 목회자 세미나를 열면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런 분이 사도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총회장이다, 내가 무슨 뭐 노회장이다, 뭐다, 이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교단과 상관이 없이 어떤 공식적인 직함과 상관이 없이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과 영적인 지도력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스스로 배우기 위해서 모여들 때 그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가 필요한 이유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목회 전선에서 고독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지금 주님이 교계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를 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열심히 자기의 목회를 하느라 바쁜데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기독교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이 교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누군가가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기독교 언론은 쓸모가 없어요. 기독교 언론, 기독교 방송, 기독교 언론, 거기에 어느 누구도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인물, 사도 바울, 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일어난 일들 위주로 기록을 했느냐? 그건 누가가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이것이 이후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쫓지 않고 요한을 쫓지 않고 다른 사도를 쫓지 않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팀의 멤버로 쫓아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당신의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시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부흥할 때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200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했어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게 아니. 복음의 진리, 복음의 순수함, 또 교회의 전통, 교회의 증거를 유지하기에 2000년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고 어제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그동안의 기간이 있었던 것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마치 어제 일을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증언, 성경의 증언,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전달되는 성령의 메시지, 이것은 아주 프레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프레시하다는 것은 요즘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을 냉장고에 반년 동안 넣고 그걸 끄집어내서 먹으면 벌써 다 곰팡이가 슬고 썩었을 거예요. 음식은 프레시한 것이 건강하죠. 고기든 야채든 뭐 과일이든 프레시.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이 되는데 그게 신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마치 이 통조림처럼 2000년 동안 보존된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네, 교회 전통이든 다 오래되고 그야말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아니,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복음의 진리의 신선함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은혜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프레시하다. 만나처럼 아침마다 새로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워. 신선한 우유를 배달하는 거죠. 늘 신선한 증거, 신선한 이 감동과 신선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그 세월의 흐름이 결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아.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로워. 하나님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로워. 성령의 감동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성령의 감동이 2000년 전 된 통전임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은 아침마다 새로워요. 바울을 감동하셨던 성령이 오늘날 우리를 감동하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던 성령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똑같은 성령이, 그리하여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